오늘 말씀은 삼손의 부모 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던 존재가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라고 밝힌 그 존재를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앞에 예수님 외에 우선되는 것들이 눈앞에 있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믿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믿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는 삶은 육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졌고 주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 또한 그런 세상 가운데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뿌리가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가족인지 알 수 있는 행동이나 외모,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한 부분에는 주님의 말씀과 크리스찬적인 삶이 그들의 생활 깊숙한 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의 기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의 근거는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 속에서 새롭게 자신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전해진 말씀으로는 주님을 만났으니 부부가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인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알러지나 질병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맞게 요즘은 질병에 대해 검색만 해도 이 관련된 자료, 치료에 대한 자료나 영상들이 많이 우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질병이 있었다가 어떤 음식을 꾸준히 먹거나 운동을 했더니 아픈 것이 다 나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자료나 영상에 달린 답글들 보면 그중에 어떤 사람은 따라하고 정말 병이 고쳐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했는데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과 환경에 따라서 처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내 질병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틀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저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안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그 일을 똑같이 해도 주님의 역사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모방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한 부분과 14절 전체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너에게 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에 사도 바울처럼 모두 감옥에 가서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사명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굳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만화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 것을 보면 본문 23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을 확신하고 붙들었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원하며 기도했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키우며 밟은 땅이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지안 교회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